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두 개의 동영상에서 부여의 후손인 색불루가 단군조선 죄의를 찬탈한 데서부터 후단군조선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부여민족이 된 연원의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색불루 임금의 사적에 나타난 천자의식, 천자,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의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단군조선 임금들의 천자의식 그리고 천부삼인 정치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부삼인 정치라는 것은 신교 정치, 천부경 3일신고 366사를 경전으로 삼아서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교화하고 통치를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 3조선의 군대를 모두 제압한 색불루는 전권을 장악하고 자신이 임금으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자신의 휘하장수 여원흥을 막조선 왕으로 임명했고요. 또 한 사람의 공신 개천영을 번조선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여원흥과 개천영은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가서 번조선의 험독성과 대동강 평양을 접수하죠. 색불루 임금은 제2원년 정월에 백악산 아사달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6일 제천일을 맞아서 7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스스로 백악산 아사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한편 막조선왕 여원흥을 보내서 사만의 대백두산의 천단에서 같은 날 이른 아침 제사를 경건히 올리게 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도 우리 민족의 천단이 있었습니다. 3월 16일은 3조선의 큰 제천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맞이해 모시는 큰 제사라는 뜻에서 이 행사를 보통 대영제전이라고 했습니다. 백두산을 사만의 대백두산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우리 민족의 성산이 지금 일부 외국에 점유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겠죠. 백두산에는 한웅임금 혹은 환인임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제천단이 있었고요. 백두산의 천지는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을 배옵는 연못이라는 뜻에서 조천지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조선왕 여원흥의 손에 보낸 서고문, 하나님께 올린 서원 기도문에서 색불루 임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자단군, 천재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소자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색불루 임금이 하나님께 올린 서원 기도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소자 단군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천재의 아들, 천재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같은 서고문에서요. 임금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손이라는 개념이 이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죠. 이 서고문이 하나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사실은 본문의 내용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관념은 이스라엘 신정 통치 체제의 보편적인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관념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임금,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천자,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한 것은 중국과 우리 결의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천자라는 것은 막연히 높임말로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세에는 치우 임금과 단군 조선 임금이 천자 혹은 천재자로 호칭되고 있고요. 천재자, 천재의 아들, 천재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후한말의 인물 응소는 신시 배달국의 치우 임금을 옛 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세 고려까지도 국왕을 천자로 호칭했습니다. 고려사나 동국 이상국집 등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사서들 시경, 서경, 춘추, 좌시전 등에는 상고대 중국 임금을 가리키는 천자 칭호가 풍부하게 등장합니다. 서경에서는 은나라, 상나라 임금의 신하가 임금을 대면해서 천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후대 중국 황제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천자라는 미칭을 달았죠. 그런데 후한 사람 채옹은 그에 져서 독단에서 천자라는 호칭이 원래 우리 결의 동이 북지역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홍의 통찰은 대단히 일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홍이 어떤 문헌을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전해오는 전승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문헌을 연구해보고 나온 말이겠죠. 그것은 맞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조금 잘못된 말입니다. 천자는 동이 북적의 칭호다. 하늘을 아버지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음으로 천자라 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천자의 호칭이 생기게 된 내력에 대한 채용의 추론은 엉터리죠. 하늘을 아버지 삼고 땅을 어머니 삼았기 때문에 천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천자의 원래 명칭이 천재자, 천재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아버지 삼고 땅을 어머니 삼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천재 하나님, 상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임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천자라는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색불로 임금만 자신을 천재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단군조선의 임금들, 그 이전에 신시 배달국과 환국의 임금들도 자신을 천자로 의식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에 맞지 않는데요. 그건 문헌상의 증거도 있고요. 단군조선 임금들의 이런 천자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언제 어떻게 유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근원을 우리 사서들로 유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서들에 의하면 하늘의 삼신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따라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손, 즉 천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천손이라고 불렀고 천손족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사서에 의하면 신이 지은 최초 인간이 나반과 아만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아담과 하와에 해당하는 인물이겠죠. 이 나반과 아만의 후손 가운데 우리 민족의 첫 임금은 환인이었고 우리 민족의 첫 나라는 환국이었습니다. 환인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평화롭게 살게 했다고 우리 사서가 말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민족의 임금이 되었고 우리 민족 최초의 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사서를 보면 환인은 만주벌에 정착할 당시 인구 약 800명 부족의 족장이었고 그 시대에는 족장이 자연스럽게 임금 역할을 했지만 그는 백성들의 신망과 추앙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800명 백성들은 대부분 그의 혈족이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천손이라 믿었고 특히 족장인 환인을 신의 아들, 천자라 불러 공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자의식은 초기 환인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인 스스로도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는 유덕한 천자여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서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고대 우리 민족 임금들의 천자의식은 그 시원을 찾기가 몹시 어렵지만 어느 사서에서도 천자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 채홍의 그 독단에서 말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천자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글을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모두 하늘의 자손이라는 공통관념 속에서 천자의식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조가 일반 백성이 모두 천손이라면 천자가 일반 백성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천자는 천재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하늘 임금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점이 특별하게 다른 점입니다. 천자가 천자로서 천재 하나님이나 혹은 백성의 추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천자가 신령한 성품과 덕을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서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 최초의 천자인 환인은 백성의 부족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천자의 지위를 지니게 되었겠지만요. 또한 두 번째로 천자는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과 천재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천자는 흰소 등을 속죄제물로 삼아 하늘의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올리면서 국태민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즉 천자는 최고의 대제사장직을 겸직했던 것이죠. 이런 관행을 가리켜 우리가 재정일치라고 표현하죠.
중국의 천자들만 보더라도 하늘에 대한 재청권은 오직 천자에게만 있었죠. 그런 점에서 임금은 일반 백성과 신분이 매우 다른 고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인시대 이전부터 백성들은 임금을 천자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천자의식의 생성 과정을 두 단계로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반과 아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 천손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고요. 둘째로 나반과 아만의 후손 중 우리 민족의 임금이 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아들을 천자로 선택한 자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환인, 환웅, 당군왕금 등은 스스로 천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고 당군은 환웅의 아들로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죠. 그들은 대대로 하늘을 대신해서 천자로서 우리 민족을 통치하게 된 거죠. 환인은 나중 후손들에 의해 신격화되어서 천재, 즉 하늘의 임금,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삼국유사의 당군설화나 규원서화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자의식의 근원은 멀고도 아득하지만 우리 민족 상구시대 임금들의 천자의식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요. 당군조선 임금들의 천자의식은 당군조선의 천부삼인 통치, 즉 신교 정치와 서로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자 혹은 천제자는 천제께서 내려주신 가르침을 백성에게 전수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자는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천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도록 통치할 매우 중차대한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의 통치는 천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국사에서도 천재의 뜻을 물어 그 뜻을 받들고자 했음이 우리 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부삼인, 즉 천부경 3일신고 366사는 적어도 하늘의 상제께서 조선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토라, 모세 오경 혹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신성한 경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들이라는 자랑스러운 신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구 우리 민족도 천부삼인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환인, 환웅을 통해 내려주신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굳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서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제왕들이 토라의 필사본을 곁에 두고 항상 읽고 실천하면서 그 토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듯이 우리 민족의 임금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천자로서 반드시 천부삼인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할 신성한 의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만일 임금이 그런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면 그는 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극히 간략하고 암기하기 쉽게 축약해 전승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바로 삼국유사와 삼성기 등에 실린 환인, 환웅, 단군의 설화입니다. 당군 조선의 천부삼인 정치, 즉 신교 정치의 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설화, 단군 설화에서 발견됩니다. 설화는 잘 알다시피 선대 역사를 후대인들이 잊지 않도록 애우기 쉽게 만든 일종의 구전이죠. 단군 설화에 따르면 환인은 지금의 만주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서자 환웅에게 천부삼인을 주고요. 환웅은 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홍익인간 제세이와 정치를 펴게 됩니다. 즉 천부삼인의 진리로 백성을 깨우쳐 변화시키고 이로써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죠.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삼인을 주었다는 것은 너는 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고, 환웅도 그 뜻에 따라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천부삼인 정치를 펴게 되는 거죠. 당군왕금 역시 바로 이 원칙을 지켜서 천부삼인을 가지고 백성을 깨우치고 널리 이롭게 했습니다. 당군왕금이 천부삼인의 가르침을 요약적으로 서술해 후세에 전했는데요. 이를 천범이라고 우리 사서는 칭하고 있고요. 당군왕금이 전한 천범 10대우는 이미 오래전 앞에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당군설화에서 환인이 천재로 승격되고 환웅은 그의 아들로, 즉 천자로,
단군왕금은 환웅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죠. 이 설화에서도 단군조선 임금은 천자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색불로 임금의 서고문에서도 이런 천자의식과 천부삼인 정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천재의 아들의 인격연만은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비롯되옵니다. 우리는 색불로 임금의 이 서고문 문장에서 다시 한 차례 단군조선의 통치 이념과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죠. 그것은 환인이 환웅에게 주었던 천부삼인 즉 천부경 3일신고 366사를 통한 신교 통치입니다. 임금이 먼저 성통공안의 인격을 닦아야 그것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의 인격은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데서 수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통공안인데 성통공안이란 성품이 하나님과 통해서 공력이 완성된다.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훌륭한 덕 있는 인격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단군조선의 천부삼인 통치 이념이 16글자로 축약된 이른바 연표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서구문은 특히 공아존물이 단군왕검의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공아존물이란 나를 비워 만유를 살리는 사상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죽이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내 안에 이타적인 신의 성품을 가득히 채울 때, 즉 성통공안할 때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의 색불로 임금은 백악산 아사달의 성을 새로 쌓고 동년 5월에 이르러 관제를 개혁해 기존의 사만을 삼조선으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의상 진조선, 본조선, 막조선, 삼조선 등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지만 이런 명칭은 사실 22세 색불로 임금 때부터 역사 기록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안, 번안, 마한 등 사만이라 지칭되었습니다. 단지의 신채호 선생은 이를 가리켜 훗날 열국시대 한반도에 세워진 마한, 진안, 변한 등의 사만과 구별하기 위해 전사만이라 부르고 후자를 후사만이라 지칭했죠. 색불로 임금은 원년 9월에 자기 조부 고등의 거병지인 개사원의 행차에서 사당을 세우고 고등왕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색불로의 후예인 먼 훗날의 고구려 황실이 자기 조상 고등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색불로 임금은 제2 4년 본조선 왕에게 직서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만은 위로 하나님을 받들고 묻 백성을 만나 교화하라. 여기서 사만이라는 것은 삼조선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단군조선 천부삼인 정치 즉 신교 정치의 계승이 새로 세워진 번막조선의 왕권에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염원한 데서 비롯된 조치일 것입니다. 색불로 임금 제의 중 가장 크게 돋보이는 업적 가운데 하나가 임금께 공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휘하의 왕들과 제후들이 백성을 쥐어짜는 폐단을 없애고자 조서를 내려 왕들과 제후들로부터 일체 공물을 받지 않은 일입니다. 오로지 짐 한 사람을 공양하기 위해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일로 백성을 괴롭힌다면 이것은 바른 정치라고 할 수 없다. 바른 정치를 펴지 않는다면 군왕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천부삼인 정치의 연장선에서 색불로 임금의 조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휘하 왕들과 칸들에게 엄명을 내려서 정해진 세금 외에 백성들로부터 일체 공물을 받지 못하게 한 이 조처의 결과 임금께 공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제후들이 가렴주구를 일삼는 폐단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세 조선은 바로 이 면에서 엉망진창이었죠. 특히 말기에 색불로 임금의 이런 조처도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치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도 홍익인간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교육과 정치는 국민을 널리 이롭게 하는 단군조선의 홍익인간 정치를 일면에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여인에 대한 인물 묘사가 조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40세 다름임금은 청구의 딸 아시씨를 취해 황후로 삼았는데 황후가 어질고 덕이 있어서 나라 백성이 황후를 사모했다고 규원사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규원사화에서 말하는 청구는 막조선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씨, 이름 아시는 본명이라기보다 아시, 우리말 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라는 말이 이름처럼 사용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시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씨의 부친은 아마도 막조선 30세 왕 다도일 것입니다. 그 연대를
맞춰볼 때 그렇습니다. 어질고 유덕한 여인을 얻는 임금은 행복한 임금이죠. 황후의 어짐과 유덕함이 나라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을 정도였다면 그녀는 구중궁궐의 신비에 쌓인 여인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성임이 분명합니다. 당군왕금은 웅시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그녀에게 누에치기 관장하는 일을 맡겼는데요.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드는 일은 예로부터 여성들의 업무였죠. 이 일을 관장하는 황후는 귀족이나 평민의 부녀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서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전국적인 의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어질고 덕이 있어서 나라 백성들의 사모함을 받는 황후의 역할 역시 우리는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